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겐 명절이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명절이 스트레스 받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가족들이 함께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두고 힘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일어나는 일들이 명절 때 특별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참 명절에 보면 친척들은 그런 얘기를 잘해요. 넌 결혼 안 하고 뭐 하냐 지금까지? 나이가 어떻게 됐어? 그냥 뭔가 너무너무 편하게 나한테 대하는데 내 상황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군대도 안 가니? 누구는 대학교를 거기 갔다고 하는데 너 이번에 어떻게 됐니? 그 너무너무 무례하지만 함부로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왜 왔을까 내가? 그냥 빨리 올라가고 싶다,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단 그뿐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뭔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삶이 너무너무 어려우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만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상황들을 자각할 수 있게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며 넘어갈 수 있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만 꺾여지게 되고 그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 목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한 15분 함께 모여서 목자들과 저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처음 시작을 어떻게 지내셨냐라는 질문을 하며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15분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거는 한 성도님이 표정이 너무 온화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은혜 안에 잘 지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할 땐 눈물을 멍울멍울한 느낌의 그 모습을 보이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국의 관세 35%가 적용되는 일들이 본인이 뭔가 사업하는 일들에 관여 있다 보니까 뭔가 앞이 막힌 듯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그분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분 안에 있는 마음은 마치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삶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 일이 언제쯤 풀어지게 될까, 열려지게 될까 라는 마음에 격정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너무 잘 풀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걱정을 해요. 혹 이 일들이 자칫 잘못해서 언제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나아가게 될까라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산장수와 집심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소란케 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교만한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오만한 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야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란케 하는 본질적인 세 가지의 요소를 보면 교만, 오만, 야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교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교만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언가를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모습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과시하고 자랑하는 건 교만 맞아요. 그런데 자랑은 교만이 겉으로 표현되는 방식이지 교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업신 여기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까지 얘기한 줄 아세요? 악이라고 말합니다. 왜 교만한 자를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시편 4절 저랑 함께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한 사람은 교만한 얼굴을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무신론자 휴머니스트 단체에서 버스에 한 현수막 문구를 붙였다고 해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enjoy your life. 신은 아마도 없으니까 너희 인생을 즐겨. 뭘까요? 우리 안의 교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없다고 생각하며 내가 바라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쾌락과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일들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처음 원죄를 진 것도 그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는 교만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여기는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도록 다 먹고 취할 수 있도록 다 할게. 근데 에덴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에 있는 선악의 열매는 먹지 마. 만약 그걸 먹으면 당장 죽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근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한 번만, 이번만 딱 한 번만 먹어봐. 네 인생이잖아. 그래도 한번 너도 관심 있는 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살아, 이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번 딱 한 번만. 야, 그래도 네 삶인데 네가 우선순위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한 번만 몰래 하고 나서 그 다음 아닌 척하면 되잖아. 사탄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거 명령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소란케 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오만은 교만과 비슷한 개념인데 강조점이 사뭇 다릅니다. 시편 131편에 나오고 있는 눈이 오만하다라고 했을 때 이 오만이란 뜻이 히브리어로는 룸이라고 하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요, 높다, 높이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오만하다는 뜻이 뭘까요? 그 문자를 합하면 눈이 높다, 높게 들렸다. 내가 높은 눈으로 사람들을 깔아보고 얕잡아보고 함부로 생각하는 그 모습을 눈이 오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8장 14절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대요. 신명기는 어떻게 쓰여진 줄 아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니네 이거 꼭 명심해야 돼 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그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 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배고프면 밥은 어디서 나왔죠?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오직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만나 세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주님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구나, 감사하구나.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먹는 건 어떻게? 네,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으면 땅의 소출을 통해 그들이 먹고 사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출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월급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거 내 건데, 보너스 이거 내 건데. 처음엔 분명히 하나님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했는데 가나안 세대가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소출이 많아졌어. 내 거야. 무엇이죠?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과 오만한 마음을 통해 어떤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다 살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내 문제를 내가 처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의 특징. 오만한 사람의 기도는요, 기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기능만을 취해서 쓰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기도가 마치 119예요. 급할 때만 하나님 나 좀 긴급해요,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또 어떤 기도의 기능인 줄 아세요? 리모컨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마치 홈쇼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능을 선취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는 일들이 마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수단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어. 신앙은 마치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세상 속에서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인격적인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구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소란케 하는 것은 마지막 야망입니다. 야망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우리 1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뒤에 빨갛게 나와 있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을 통해 그 삶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었고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의 칭호를 받을 만큼 그의 삶은 엄청난 성공과 엄청난 형통함과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은 크고 놀라운 일에 힘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하실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뭔가 사람으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할 것인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기다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출세와 성공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근거가 어디서 나타나죠? 사울이 죽으면 다윗은 왕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무려 2번이나 자기 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손으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진짜 믿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나의 계획과 내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걸 진짜 믿은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 마음이 왜 소란스럽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죠? 굳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죠?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데 못 맡기겠어. 내 돈이잖아, 내 인생이잖아. 내가 뭔가 계획하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잘해야 돼. 뭔가 이 상황에서 관계를 풀어내야 돼. 내가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한 만큼 내가 어떻게 감정으로 대해야 돼. 무엇이죠? 교만과 야망과 오만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다윗은, 소란하고 교만, 오만, 야망을 다스리는 이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세 번역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 형광색으로 나와 있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다윗이 어땠다고요? 나야 나 다윗이야. 내 인생 내가 생각한 대로 놀라운 일, 하나님이 계획한 것 이상을 내가 할 수 있는 교만과 오만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언가 자신의 삶의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의 한계는 어떻게 경험하게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무언가 큰 병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삶의 한계라는 걸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은 신을 찾게 됩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하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삶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처음엔 어떻게 되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때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죠. 와, 하나님, 내가 이 큰 문제의 산 앞에서 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가족들이 갑자기 삶을 달리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주님, 내가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젊어서는 사울로 인해서 그렇게 고생했고요. 늙어서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젖된 아기를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젖된 아이처럼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평온하고 행복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젖을 떼지 않는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자신의 목적이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피로하니까 엄마의 품 안에서 계속 울며 뭔가 앵앵거리며 엄마한테 요청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젖된 아이는 목적이 없어요. 내가 뭔가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먹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그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 내 삶의 성취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Put your hope in the Lord. 직역하면요, 너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어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저는 제 힘이 있어요. 오늘 말씀 I understanding, 이해는 가요. 근데 아직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때가 오면 그때 하나님 붙들게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온다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경험하지만, 내가 그때가 와서 한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직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지금 안 믿으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한 가지 장점이 있대요. 동물은 무조건 자신이 먹어봐야 되고요, 자신이 살아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배운다고 해요. 근데 인간은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 자신이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이게 나쁜 것임을 스스로 인지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때,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의 달란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만, 오만, 야망 아닌 거 다 알아. 목사님, 저도 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 줄 아세요? 절대적인 신뢰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아마 여러분 안에 친척들이, 가족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폭풍을 주어질 말들을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안에 그와 같은 계획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내 기분이 나빠서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다툼과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은 주께 있어.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 지금 잘된 게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주어진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역할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지내게 되면요, 엄마가 생각하는 것, 큰아버지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더라도 그 일들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난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뜻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이전과 이후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단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이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삶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그 삶을 삼엄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아직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마음에 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내 삶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는 주 앞에 나아갈 때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동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함께 문을 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지는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내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만 야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구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주님의 무익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주님,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포도나무의 진액을 통해 열매 맺듯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고백 위에 이들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께 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